뭐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버릇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이 시간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강석원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미련해서 못 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는 있으나 못 들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눈은 있으나 못 봐요.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둔해서 하나님이 못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그거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반찬을 뭐 준비하지? 북을 뭐를 끓이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지? 시간도 투자해야죠. 돈도 들어가죠. 에너지도 들어가죠. 밥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밥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거 절반만 신경 써도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아무리 못 읽어도 여러분들 하루에 3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항상 결단은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할 거야. 그 사람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안 읽었으면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 석장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혼자 그렇게 결단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여러분 결단하라고 그러잖아요. 헌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신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도 작성 카드에다가 써서 목사의 기도를 바꾸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게 귀에 안 들려오죠. 안 들려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주일날 홍신대가 텅텅 비죠. 예? 내가 이거 그냥 몇십 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과 그냥 몇 분이면 끝나버려. 저는 편하고 좋죠.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 속은 쓰려요. 말씀은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하지 않는 거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의도적으로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신대를. 왜?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석원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성경을 이렇게 설교했더니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게 결단이야. 그게 헌신이고. 근데 지금도 그거 쓰시면 이름을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정말 성경을 석 장 읽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난 할 거라고 난 믿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내가 집중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로 나갈 수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내 삶 가운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독은 뭐냐면 말씀은 아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순종에 관심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의 때가 딱 되면 껍데기, 쭉쟁이, 주님이 훅 불면 날아갈 건물들, 이런 것밖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 노른자는 순종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 노른자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들이 10번, 100번, 1000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고 그랬던 겁니다. 한 번의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껍데기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 아무리 자랑해봤자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시간만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2020년도 1월달, 2월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또 연말이고 한 해가 또 바뀌고 한 살 또 먹고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순종하려고. 내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순종하려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일까?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약속에 근거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란 말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내 삶에 능력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을까? 순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해야 그때 주님이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너무 약삭빨라요. 너무 약삭빨라가지고 내 계산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계산에 합하면 순종을 하고요, 계산에 합하지 않으면 뭐 불순종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순종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근거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순종을 해요. 이게 독입니다. 독.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독, 아주 잘못된 나를 망치는 습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넘는 거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순종을 못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왜? 오래도록 들어보는 게 있으니까. 척하면 삼천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간증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이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데, 간증 좀 해보세요. 아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 말 없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간증이 없는 것은 참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춤추며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은 어제도 울고 계시고 오늘도 울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줄을 몰라. 제가 어제 우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66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우리 총회 우리 임원들과 그다음에 침례신학대학교 이사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가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하여튼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임원회를 하다가 내 옆에 용인의 우리 김형철 목사님, 우리 청소년 부장이 내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나 지난번에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총회 임원들 모였을 때 너무 극진한 대접과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나 목사님이 내 후배로서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해서 내가 참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나 그때 이후로 나 목사님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내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해봐라, 한 가지만. 이렇게 역사한 여기까지 한 가지만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건물이 세 동인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거를 땅을 100평을 사가지고 100평 위에다가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부럽더라고요.
한층 전체가 아동부, 한층 전체가 중고등부, 한층 전체가 청년부. 교육부서에 한 층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한 층을 다. 얼마나가 좋아요? 야, 그래 나 참 그거 부러웠어.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앞에 있는 땅이 보여드리는 거야. 우리 땅에 붙어있는 앞에 땅, 예? 그 땅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땅 쳐다보고 계속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땅 저희한테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 땅 우리한테 주시려고요? 하나님,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이 땅 우리한테 주시옵시고 흔들이 거기서 땅 쳐다보고,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예? 밑도 끝도 없이 땅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땅 주인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걸어와가지고 교회 옆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들어가더래. 부동산으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쫓아 들어갔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쫓아 들어갔더니 이 땅을 부동산에다가 내놓으려고 온 거야. 땅 주인이. 그 자리에서 이 땅 내가 사겠습니다. 난 옆에 교회 목사잖아요. 아시죠? 예, 이 땅 우리 교회에서 이 땅 사겠습니다. 정말 받을 가격만 부르십시오. 그래가 받을 가격 딱 불러가지고, 단자 돈 없으니까 교회 아무개 집사한테 3천만 원만 일단 개인 돈 좀 구워줘. 그래가지고 3천만 원만 좀 넣어줘. 계약금으로.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3천만 원 쏴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계약해버리고, 부동산에서. 그래가지고 잔금 치르고 산 게 그 땅이, 그 땅에다가 교육관을 그렇게 멋지게 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시 동안 김영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내가 그랬죠.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를 기다렸구만. 하나님 어서 기다려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네.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 정말 멋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을 봅니다. 7절을 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거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그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9절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자, 이리 와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빠도 수요예배 나오세요. 힘들어도 수요예배 나오세요. 그게 이리 와서입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 드리세요. 이리 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와서 수요예배 나오세요. 자,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뭘 들어라? 말씀 들어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리 와. 왜 오라 그랬어요? 이리 와서 뭐 하라고?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예배도 나오는 것은 왜 나왔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왜요? 들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뭐를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믿어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 너, 우리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우리도 안 변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내가 변하니까 너도 변해. 내가 변하니까 우리가 변해.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네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가. 그러면 우리가 안 나와. 항상 나와 우리 사이에는 너가 있어요. 너가.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너가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너가 변해. 그럼 우리가 생겨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변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 변하니까 너도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변해야 예수가 왕 되고 예수가 주인 되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이 납니다. 여기에 뭐 말씀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분노 먼저 하는 거죠. 왜? 내가 기준이니까.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변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변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안 변하고 너만 변하길 원하는 거죠. 너만. 그러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거죠.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이 참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죠. 날마다 성질만 나는 일만 생기는 거죠. 날마다 힘들어요. 고달퍼요. 재미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너를 변화시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거든. 똑똑함 가지고 안 열려요. 부지런함 가지고 안 열려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기도라면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긍정적인 거고요. 기도는요, 전투적인 것입니다. 전투.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더 센 전투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에게 접붙임 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거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딱 주니까 전투적 자세, 삶의 날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전투에서든지 패배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땅 짚고 헤엄치기야. 얼마나 쉬워. 땅 짚고 헤엄치기. 누워 떡 먹기. 얼마나 쉬워. 누워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항상 전투 준비가 돼 있어.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물러나지 않아. 후퇴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무섭지 않은 사람. 사람에게 목소리 큰 사람. 가장 되게 겁 많은 사람이 목소리 커요. 겁 없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겁 많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무섭냐?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말 많은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말이 없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으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그러면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입을 안 열으니까 내 모든 언어에 독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의 말합니다. 적극적인 말합니다. 창조적인 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에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교훈을 삼아서 다시 한 걸음 나가면 나갔지,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뒤를 물러나지 않습니다. 누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망한 것 같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엄청난 100가지 불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많은 100가지 불을 했으면 내 인생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주는 따라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10절 읽어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겁나? 겁날 게 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거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인생 멋있게 되는 거죠. 아멘. 14절 읽어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앞세워야 돼. 뭐를 앞세워요? 신앙생활의 기분은 항상 뭐를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지.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볼 때는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앞세우잖아요. 항상 말씀 앞세우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앞에 있어요. 말씀은 뒤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쓰고 싶어도 본인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뭐를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는, 자,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인데 언약궤를 만 제사장들이 그냥 첨벙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대로 들어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 근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언약궤 메고 그냥 요단강을 첨벙 지금 뛰어들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신앙생활에 위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 어깨너머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로 하여금 위대한 결단을 끄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왜? 결단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면 능력도 역사도 하나님의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결단하는 자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 17절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신앙의 결단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체험을 하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결단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지금 막 물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산대로 들어간다고? 저거는 저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인간이 잔머리 굴리고요 계산에 빠른 사람은 결단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결단 못합니다. 누가 결단합니까? 따라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라합니다. 단순한 이해.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 그때 아브라함이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머리 복잡해지면 절대 이삭 하나님 앞에 못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아유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 나 저 아내랑 좀 상의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삭 못 바쳐. 아내가 바치도록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22장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자 그냥 결단해가지고 움직이잖아. 따라합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단순한 이해 가운데 단순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 첫 단추를 제대로 잘 잠궈야 탄력 있게 단추를 잠그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잠궈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잠궈버리면 소용없어요. 다 클러버려야지.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아이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 선수들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본을 무시해. 기본을 무시해. 기본을. 여러분 운동선수들 시합 마치고 나면 기본부터 하잖아요. 기본부터. 기본. 처음 배우는 그 기본부터 하잖아요. 기본부터. 무슨 운동이든지 우리 신앙도요 항상 기본은 말씀이에요. 기본은 말씀.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본을 놓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건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주님의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기도 설교했어요. 그럼 오늘 3일 지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뭐 결단내고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설교 들었어요. 뭐 결단했어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뭘 내가지고 굳게 막 결심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는 매주마다 듣는데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게 없어. 결단이 안 되니까 순종 안 되죠. 순종할 게 없는 거지. 왜? 뭐를 순종할 줄을 모르니까. 내가 결단이 안 되면 뭔가 속에 불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불을 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위대한 결단 가운데 위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